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한 순례의 길 세 번째 해 19번째 날 저녁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믿는다 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요사와 같이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맛보아 알고 보여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쏘여서 주님께 비를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절거나 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정경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이나 각처에서 생활하다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빛교회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거하며 이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빛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어른을 공경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날로 날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안목이 열려서 성도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스타트 30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차가 지나는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읽고 묵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깊이 잠들어 있던 저희 마음에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던 영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순례의 길 43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르고 앙상한 뼈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일어남과 같이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빛교회 사람이 보기에 작지만 국내 선교를 힘껏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나 학교, 병원 등 그 기간을 주님께서 눈썹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켜주시고 활성화가 되도록 하셔서 저희의 하는 이 선교 활동이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전히 확보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표심팔과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의자를 바꿨습니다. 앉아봐도 서 있어도 참으로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의자가 빈 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산으로 나가서 아무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최근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편지를 쓰는 일이 없죠. 그런데 편지에는 보통 쓰는 방법, 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안부를 전하곤 하죠. 바울의 서신도 잘 보면요 이러한 전형적인 편지의 틀을 따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상대방을 칭찬했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안부에 대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는 그 말의 이유, 근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그 당시 1세기 때의 모든 개인 서신에서 항상 쓰였던 표현입니다. 당시 개인 서신에서는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늘 그 자리에는 그 말이 들어갔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지고 자기 안부를 표현합니다.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으니 나는 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례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와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뭐 대단한 기업가가 되고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요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우리가 주로 잘 말을 하지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건 할 줄 알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 하면요 마귀가 누구한테 욕 듣는 걸 못 견뎌요. 마귀는 누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걸 못 견뎌요. 마귀는 1등이 아니면 못 견딥니다. 누구를 죽여서라도 본인이 1등이 돼야 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낼 때 여태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1등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만 살맛이 나고 이런 건데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1등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내가 뭐 이 단체를 끌고 막 나가는 여기에 헤게모니를 기는 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주로 예수님은 누군가 1등 하고 싶은 사람 1등을 꼴찌를 1등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은 마귀는요 꼴찌를 윽박 지르고 조롱하고 창피해 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꼴찌를 위로해서 그 꼴찌가 그 위로의 힘으로 1등을 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킬 때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대접받고 뭐 이래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복음이 지금 잘 전해지고 있어. 기분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이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이제 복음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예사 걱정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칫 이 바울 사도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걸로 보니 난 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이 사실이 이제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뭐 시대도 알려졌고 황제의 군대도 알려졌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요 시대나 황제의 군대가요 사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바울 때문에 그들이 안 죽고 지금 전쟁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 그 당시 원로원들의 자식들이거든요. 이 로마의 최고의 오렌지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상당한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대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바울은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막 일어나 가지고 막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이제 바울이 못하는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걸 보고 바울이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해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바울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옳거니 저 바울이 이제 꼼짝 못하게 생겼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보다 낫다는 것을 알리자, 뭐 이러한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거 오늘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교회는 그렇게 큰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러는 공동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이 사람이라는 게 뭐 서너 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꼭 지가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그 모임이 크든 적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헤게몬을 쥐고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내 주장대로 그 모임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들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기 좋아하고, 예수님 박수받기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박수받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박수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 이러지 말고 자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박수 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네,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찬양단 있잖아요. 이 라이브하고 CCM 찬양하는 팀들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가만히 보면요 집회를 하기 한 30분 전에 와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막 죽도록 찬양을 해요. 막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다음 시간 딱 들어가면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이상하죠. 자기 일에는 충실한데 남이 하는 사역에는 별로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나요. 방송실, 우리 방송실에 저 계신 분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일 교회에서 비토 세력이 저기서 많이 나와요. 저기 조심해야 됩니다. 방송실 사역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또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목사는 예배를 이끌어가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방송실 오늘 이번 금요일 날 내랑 밥 먹자고. 밥 먹고 힘내서 예배 개인적으로 잘 드리라고.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크든 적든 교회 안에는요, 어쨌든 내가 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내가 주가 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을 좀 닮아 예수님과 좀 더 함께 예수님과 좀 더 밀집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억누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억누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일을 주도해서 해봐라 하고 일을 맡겨서 뒤에서 박수도 쳐주고 따라도 가지고 해주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께서 유임해 주셔서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맡겨주셨어요. 그럼 협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해주세요. 그게 별게 저한테 협조해 주는 거 어디 제보고 쌀 사달라 합니까? 그게 아니고 협조해 달라는 겁니다. 협조. 그 아멘 입 놔뒀다가 어디 뭐 마스크 쓰려고 놔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때는 아멘 하고 크게 외쳐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좀 더 신나고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 따라가는 사람, 자기 생활 습관 따라가는 사람, 자기 아버지 때부터 흘러내려온 피를 따라가는 사람, 태생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데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박수 받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항상 이 공동체는 생기게 되는데, 로마 교회라는 이 교회 숫자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당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언제부터인지 출발을 알 수 없지만 이미 교회가 구성이 돼서 로마에서 영적 지도자의 행세, 영적 리더의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왔는데요, 이 로마서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고 너희에게 내가 신령한 것을 나눠주러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이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 조금 거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막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창세 때부터 지금 끊임없이 시대마다 사건 사고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으면 환영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환영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네가 발로 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바랬다면 지금까지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설명하면서 밥 잘 먹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대접 잘 받고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냥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엉뚱하게도 당신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내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꼭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별로 못 빼기는 못 빼요.
어지간히 굴러와가지고 박힌 돌이 잘 안 빠져요.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면 그 굴러온 돌이 얼마나 세면 빼겠어. 센 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복음은 유연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까만색도 하얀색도 그냥 사람으로 봐주고 죄인도 착한 사람도 그냥 사람으로 봐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 하면서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 가짜 복음 가지고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복음으로 유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캥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침 이 감옥에 갔다고 하니까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하니까 요때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안 하던 일이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바울이 안 하니까 봐라, 바울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나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은요, 바울이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교회의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요, 아직 유무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도 미결수인데도 이제 경찰서에 구금을 시켜놓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의심이 돼가지고 막 이것처럼요. 어떻게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음 사역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아유 창피해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지 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요,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에게 다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팩트인데 바울은 근데 그러한 팩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 치고 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요래야 되죠. 하고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 팩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노발대발 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뭐 저러면 안 되죠 할 것 같아요. 팩트 앞에서. 팩트 앞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팩트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성도들이요, 듣기 거북하거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요, 평생 내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딱 도전을 해오니까 듣기가 싫어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거든. 이거 안 하면요, 그냥 풍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요, 바울은요, 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거나 또 비판적이거나 지지자거나 이런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유가 박탈된 이 상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자기가 이런 구금된 상태, 또 자기 대신에 복음을 전한다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자체를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이런 일인데 억울해 죽겠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시기 질투로 전도해요. 저건 막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지금 여기저기서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뻤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말과 행동이 똑같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 가지고 안 하고 권력 가지고 안 하고 명예 가지고 안 하고 지식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오만 가지로 두드려 맞고 굶어 죽을 일을 당하고 뭐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도 이분은 꿋꿋이 참고 견디며 그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무슨 흔적이 생깁니까?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그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결심은 해, 사명은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도 사명 받고 결심도 하고, 직분 받을 때도 사명 받고 결심합니다. 또 뭐 부흥회 때 사명 받고 결심도 하고 해요. 그런데 할락하는 때 목사님이 딱 한 번 더 탱기는 바람에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 할라 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이를 끝을 맺어보지 못하고 절대 고난은 안 당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이 오는 순간에 내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사명을 확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확 엑스레이 레이저를 비추듯이 막 당신을 비춰가지고 당신의 흔적을 새길 텐데, 우리는 평생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다 싶으면 팍 던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새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명함을 줘야만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말 한마디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흔적이 날만한데 안 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함께 삶을 살려고 뛰어가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일들 때문에 뛰어가는 것을 스톱하고 다시 뛰어가고 다시 뛰어가고, 한 예를 들면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될 때 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 처음에는요 창세기 몇 장 읽다가 스톱해. 그냥 찝찝하게 1년을 보내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일독, 지난해 못한 거 일독해야지. 그래 좀 더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 가서는 다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성경을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나는 십자가만 알고 예수만 알기로 했다는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금을 당해도 누가 나를 반대하면서 전도를 해도 어쨌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통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그 로마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이 죽도록 얻어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어이, 복음 전하려고 빌립보까지 왔더만은 그렇게도 내가 빌립보 안 오고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방해하고 나를 빌립보로 보내더니 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죽도록 맞아서 죽기 생겼다고. 오늘 아침에 해 뜨면 나는 이제 아이고 아파가지고 혹신 해 뜨면 나는 죽을 거야. 어이구. 바울이 이래 안 했잖아요. 감사하다. 뭘 봤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몸을 보고 주님 닮은 모습에 감사하고 감개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서요 바울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죽음 이후에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자기가 무죄로 판명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지금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야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억울해하거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재판받고 갇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 같은 사람들이 민들레 홀씨가 퍼지듯이 나는 한 명이었는데 나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전과 같이 담대하여서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한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존귀합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존귀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은 본인이 실정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이 대체로 많은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별로 그거 두렵지 않다 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죽는 것도 얻는 것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거의 풀려날 것이 확실한데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
이건 나에게 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이고 제일 귀하다고 받아주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으로는 굉장히 남는 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는요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편지입니다. 이 전형적인 안부를 전하는 이 성격의 편지 내용이거든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개인의 안부를 전하는데 나 개인의 예수 믿는 바울 자기 개인 예수 사역을 하는 자기 개인의 안부가 뭡니까? 복음과 연계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배경으로 자기 안부를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돈을 배경으로 안부를 설명하고 환경을 배경으로 안부를 설명하고 뭐 사람들에게 자기를 대하는 것을 배경으로 안부를 설명한 게 아니고 그거 다 놔두고 복음을 배경으로 자기 안부를 설명하는데 복음이 지금 잘 전파되니까 자기 안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뒤집어 말하면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상황이 나면 바울이 그냥 자유로운 몸이라 할지라도 바울 자신의 안부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겁니다. 그만큼 복음에 집착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사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제일 큰 과제고 그거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엄청난 대작입니다. 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나무배에 유럽의 운명이 같이 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의 이 세계의 문명의 중심은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강 쪽 거기였는데 유럽은 그 당시에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늑대 같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저 영국 같은 데는요 그냥 개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울을 싣고 가는 배에 바울만 타고 간 게 아니고 세계의 문명의 중심, 세계의 중심 일들이 함께 실려갔다 이렇게 토인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바울이 들어가고 난 이후로 세계를 움직여가는 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강력한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계 모든 활동들이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 버려요. 지금 어디로 옮겨갑니까? 지금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미국에서도 또 옮겨갈 겁니다. 한국으로 오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또 어딘가로 안 옮겨가겠습니까? 미국이 잘못하게 될 때 또 아니 미국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어떤 지역이 있을 때 그를 옮겨갈 거 아니에요. 한국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진짜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우리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잠재적인 능력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노래는 맨날 하면서 여러분 모세 사람들은 아무도 가치 없다 할 때 진짜 지도 자기를 가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썼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대한민국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10등 안에 드는 대국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일들로 치면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가는 나라 됐잖아요 지금. 뭐 할 게 뭐 있으니까 못 할 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나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직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존심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을 중요한 이슈로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중요한 이슈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거는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복음이 작동한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도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신다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헛되다고 하는 헛된 영광에 내 이슈를 모아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더욱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더 하시고 주님과 순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목 산행이 있습니다. 새벽 성도들 간의 친목과 건강을 위하여 매월 1회 야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첫 활동으로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금정산 산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정문규 안수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장진실군 우리 박정희 집사님의 차남입니다. 오는 토요일 18일 오후 12시 40분에 리베라 컨벤션 10정 아르덴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셔도 좋고, 또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에 11시까지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순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강구인데요, 지금 우리 건수기 권사님 모친이 소천을 하셔서 상중에 계십니다.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려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으면 널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으면 널 막으릴까. 악을 골짝 빈돌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